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은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이후 시간이 지연되자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들의 허무맹랑한 요청에 아론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2절 보시면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불안과 초조함에 빠져있던 상황에서 백성들이 불안감을 호소하자 아론은 금을 모아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아론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든 것입니다. 이는 분명 십계명에서 절대로 하지 말라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주도하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 날을 여호와의 절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다 같이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에게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그 주동자는 다른 이도 아닌 아론이라는 것입니다. 아론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우상 숭배를 주도했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표현이 있다면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던 하나님께서 내 백성, 너의 백성이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죠. 그리고 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3인칭화 시켜버린 것입니다. 거리를 두신 표현입니다.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하십니다. 이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 피우는 동물들에게나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즉 고집으로 인해 불통하게 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고집불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1절 13절 말씀 보시면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정리해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세 가지 사실을 확인시켜 드리며 중보하는 마음을 간구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로 출애굽한 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행하신 사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나의 백성에서 너의 백성으로, 너의 백성에서 이 백성으로 멀어져 버리고 깨져 버린 관계에서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새긴 우상은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의 금송아지인가?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쉽게 하는 나의 금송아지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예외 없이 모두 나만의 금송아지를 붙들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금송아지를 단호히 부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욕망과 미신의 그 미몽에서 벗어나 모세처럼 존귀한 인생, 말씀으로 다듬어져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송아지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중보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불안과 욕망만을 호소하는 기도에서 도리어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모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모세처럼 여전히 나의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나를 향해만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의 두 손은 모두 욕망과 미신의 미몽으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모세처럼 어떤 풍파가 닥친다 하여도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